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대한민국과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한국교회에 더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온 나라가 정상화되며 온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 그 존엄함을 회복하며 본래적인 그 모습대로 돌아가는 나라와 민족이 교회가 본래적인 그 모습대로 돌아가는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여전히 밖은 소동하고 많이 시끄럽지만 사람들의 소리치는 그 악다구니의 그 소리들이 그리스도의 권능에 의하여 잠잠해지고 이 땅은, 교회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시 한번 잠잠해지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철저히 준비시키시고 남겨놓으신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새로이 등장하고 한국교회에 새로이 등장하여서 온 나라가, 온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그 빛을 발하는 그 권능의 장면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화평교회가 새 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여 주시며 모두가 다 말씀의 영에 사로잡힌 채 하나님의 종은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밝히 증거되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과 우리 성도들이, 말씀과 우리 성도들이 서로 교통하는 이 귀한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부터 2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부터 26절까지 있는 말씀. 주의 종이 봉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는 왜 그리스도인인가? 우리는 왜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청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로 불리시는지에 대해 나눈 바 있습니다. 그리스도란 이름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오롯이 담겨 있다 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감춰진 뜻을 계시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하나는 이 세상에 남겨져 있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기 위해서, 또 하나는 이 세상의 왕은 축출하시고 만왕의 왕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기 위해서, 또 하나는 우리에게 전가하신 당신의 그 구원을 우리에게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계시하심, 구속하심, 간구하심, 통치하심, 보호, 보존하심, 이 5가지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불리시는 이유가 이 5가지 이유에 있다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외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계시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죄악과 어둠 속에서 유리하며 방황하는 우리를 온전히 구속하실 수 있는 분 있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구속할 수 있어요? 예수님 외에 우리를 구속할 수 있는 분 그 어디에도 없다 그 말입니다. 또 예수님 외에 이 세상에 남겨져서 당신의 신부, 당신의 교회로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우리를 위해 간구하실 수 있는 분, 이 세상 어느 곳에 또 있을까요? 예수님 외에 이 세상의 왕, 이 세상을 꽉 잡고 있는 왕, 사단, 바알, 만몬, 이 어둠의 세력을 축출하시고 이 세상을 온전히 다시 통치하실 수 있는 분, 그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 외에 우리에게 전가해 주신 당신의 그 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우리에게서 영원토록 보존하시고 보호해 주실 수 있는 분, 그 어디에 있겠습니까?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유일하게 불리실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는 그렇게 불리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겁니까? 그 이유 아십니까?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으로 불리는지 아세요? 우리의 그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는 우리가 이 땅에 남겨져 있는 그 이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이 담겨져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데는 그 이름에 하나님의 비전이 담겨져 있다 그 말입니다. 이 비전이란 말을 저는 구태여 히브리어로 여러분 따라서 보실까요? 카존. 네, 카존이라고 명명하고 싶은데요. 이 카존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당신의 백성으로 창조하신 목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창조하신 그 목적, 그 목적이 바로 이 카존이란 말입니다. 그 카존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에 얽혀있다, 긴밀히 얽혀있다 그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32문답은 바로 이 주제를 놓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32문. 자, 우리 같이 그 문답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데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라 불립니까? 왜냐하면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그의 기름 부음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선지자로서 그의 이름의 증인이 되며 제사장으로서 나 자신을 감사의 산제물로 그에게 드리고 또한 왕으로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죄와 마귀에 대하여 싸우고
이후로는 영원히 그와 함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의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불리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핵심 단어로 정리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왜 불리우느냐? 하나는 지체라는 말이고 또 하나는 참여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지체가 되고 어떻게 참여한단 말이죠? 하나는 선지자로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실 그 모든 일들을 그 계획을 증언하는 선지자로서 지체가 되고 또 참여한다 그 뜻입니다. 또 하나는 제사장으로서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산제물을 드리며 이 세상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같이 보듬어 지고 나아가 하나님께 산제물을 드림으로써 제사장으로 우리가 활약함으로써 지체가 되고 참여한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는 왕으로서 이 세상의 사회 악과 이 구조적인 악과 대항해서 싸우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처럼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왕이 됨으로써 그렇게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 그리스도의 일에 참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불리운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맡기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라 그렇게 하시기 전에 생각해 보세요. 그냥 예수님이 다 하시면 안 됩니까? 예수님이 말씀 한 번만 하시면 이 세상이 당신의 통치로 다 될 텐데 말씀 한마디면 이 세상의 모든 악들은 사라질 수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 그리스도의 그 하시는 일에 참여하게 하시냐 그 말입니다. 그냥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불리우는 일 없이 당신이 그리스도로서 얼마든지 다 하실 수 있는데 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리게 하시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하시는 일이 더 효과적인 건가요?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 말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저 박용재 목사에게 여러분들에게 한 명 한 명 맡기시는 게 더 효과적인 건가요? 여러분 저는 생각합니다. 제 아내가 늘 저한테 혓바닥을 이렇게 차면서 참 잘났다. 저처럼 얼치기가 어디 있을까 생각해 보면 없는 것 같아요. 우리처럼 교만하고 우리처럼 목이 곱고 우리처럼 도움이 안 되는 존재가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우린 걸림돌이죠. 따지고 보면. 오히려 더 예수님이 혼자 다 하시는 것보다 오히려 더 오래 걸립니다. 오히려 더 힘이 더 드실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런데 우리와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그 일에 참여하는 이 일을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신다 그 말입니다. 잊지 마셔야 돼요. 저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더욱더 이해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비전은 뭔지 아세요?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포도원에서 일하게 하시는 것,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포도원에서 당신의 나라에서 일하게 하시는 것, 그것 자체에 있다 그 말입니다. 말 안 듣고 목이 곧고 교만하고 볼썽사납고 하지만 우리를 그렇게 불러서 당신의 포도원에 일하게 하시는 것, 당신의 나라에서 일하게 하시는 것, 이거 자체가 하나님께는 큰 기쁨이고 영광이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모습 보시면서 그저 흐뭇하신 거예요. 잘하든 잘하지 못하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든 때론 하나님의 마음을 실망시켜드리든 우리가 일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는 흐뭇한 거예요. 몇 시간을 일하든
성경에 보면 어떤 인간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어요. 6시간에 포도원 문을 닫는데, 자, 이제 일본만 하면 안 돼. 자, 이제 포도원 문을 닫습니다. 딱 그런 6시에 문을 닫거든요. 그런데 5시에 하나님이 이렇게 포도원에서 일하시는 사람들 딱 보니까 아직도 안 나와 있는 놈 하나 있어요. 박용재 같은 놈. 그래서 그 놈을 찾아서 시장에 다시 갑니다. 5시에. 그래서 데리고 와서 일하게 하십니다. 1시간 일하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제가 얄미운 게 아니에요. 얄미운 게 아니라 1시간만 일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일하시게 하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께는 큰 기쁨이고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다. 그 말입니다. 그나마 다행이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 용재가 빠지지 않고 여기서 일하고 있구나. 자,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일하시는 것 보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하시는 거죠. 효율로만 따지면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게 맞죠. 하나님이 천사들 싹 다 불러서 2호 천사부터 저기 9,999 천사까지 싹 다 불러서 야, 니들 다 해. 좌로 굴러 우로 굴러 그러면 얼마든지 효율적으로 하나님 하시는 일 그렇게 짠짠짠짠 다 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참 어설프고 설치기고 말 안 듣고 목이 곱고 말 많고 따지기 좋아하고 계산하기 좋아하는 우리 불러서 1시간만이라도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는 그게 효율보다도 더 하나님께는 기쁨이다. 그래,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될 수만 있다면요.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우리도 참여할 수 있다면요. 하나님은 그게 큰 기쁨이고 그게 큰 영광이다. 그 말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불리우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그 일을 우리도 참여하는 그 모습, 이 모습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리스도인으로 불린다.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세 암흑기 로만 가톨릭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래적인 모습을 스스로 형해화시켰을 때, 교회로서의 가치와 존엄함을 스스로 의미 없게 만들었을 때, 그 본래적인 모습을 스스로 해체시켰을 때, 형해화시켰을 때 그들은 그저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싸잡혀서 종교인들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종교인들로 불리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으로 불리기를 원합니까? 무엇을 원하세요? 종교인들이라는 이 이름에는 그 어떤 생명력도 없는 거예요. 그 어떤 영향력도 없는 거예요. 저 천공이 가지고 있는 그 이름 안에 있는 그 어설픈 그 권력, 그 능력, 건진에 얽혀있는 이런 무당들에게 얽혀있는 그런 것하고는 그 생명력, 그 영향력 완전히 차이 나는 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에 있는데, 우리는 이 이름을 우리 스스로 형해화시키진 않는지, 예수님께서 처음 메시아 그리스도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당신의 도성 예루살렘인데 그 도성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은 그 성전에서 그 밥상을 놓고 장사하는 사람들 밥상을 다 들러엎어 버리셨어요. 정화시키셨습니다. 그때 그 모습 그대로였어요. 로마 가톨릭 교회가. 예루살렘 성전은 원래 장사꾼들이 장사하는 곳이어서는 안 됐습니다. 근데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예수님이 들러엎어 버리신 겁니다. 정화시키신 거예요. 장사꾼들이 걷어들인 돈은 당연히 예루살렘 공회의 대제사장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종교인들에게 그 돈이, 장사하는 사람들의 그 돈이 흘러 들어갔습니다. 로만 가톨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장사꾼들이 면죄부를 팔아서 종교인의 탈을 쓰고
그들 역시 돈이 되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모두가 다 교황이든 추기경이든 말단 수사든 수녀든 성도들이든 돈에 얽매여서 돈에 놓여져서 명목상의 예배만 미사만 반복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셨다라는 게 아니라 우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기쁜 마음으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불평하여 하나님을 알았다.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서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그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지고 성전이 회파되고 훼손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 자식들이 땅에 메어쳐졌어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 발목을 잡고 그 어린애기를 땅에 그냥 메어치고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 앞에다 토두를 쌓고 거기에 넘어서서 침입하는 로마 군사들의 그 모습을 예수님 다 예언하셨어요. 이 일은 실제로 AD 70년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일어났고 예루살렘 성전의 자취는 AD 70년 그때부터 1973년 수복된 이래 그저 통곡의 벽만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은 지금 없어요. 통곡의 벽만 남아있어요. 예수님 예언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형해화되었을 때 하나님의 교회가 스스로 그 본래 그 목적을 다 잃어버리고 그 형태를 본래적인 형태를 스스로 해체시켰을 때 형해화시켰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쓰시느냐? 여러분 따라서 보실까요? 창조적인 파괴. 당신의 성전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창조적인 파괴를 하신단 말이에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쓸어 떨어버리신다. 허물어 버리신다. 왜? 다시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나문자들 우리 배웠잖아요. 어마어마한 큰 아름드리 나무가 그 싹둑 잘라져서 그 그루터기만 남은 것 같이 그 그루터기에서 새싹이 이렇게 돋는 거예요. 잘려나간 그 거리에서 그루터기에서 새싹이 이렇게 돌아나는 거예요. 거룩한 씨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남은 자들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보실까요? 남은 자들.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한국교회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도 새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가 수없이 많은 권력과 그 높은 그 명예와 그런 걸 지금까지 구가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잘려나가게 하시고 그 그루터기에서 새롭게 돋아난 저와 여러분들 같은 정말 참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를 새롭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중세 암흑기 하나님께서는 실제 이런 방법을 쓰셨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스스로 자기 자신의 그 모습들을 원래적인 그 교회로서의 모습들을 스스로 형해화시켰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배우셨습니다. 그루터기만 남기셨습니다. 그루터기가 누구예요? 종교개혁가들이고 개혁교회들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유럽의 새로운 역사를 다시 일으키셨어요. 유럽의 교회의 역사를 다시 일으키셨어요. 이 하이델베르크 요르분답은 그때 그 시절 참 그리스도인들의 눈물 어린 그 유산이라서 우리에게 그래서 너무나도 소중한 거죠.
저는 사실 현재 한국교회가 거의 대한민국 한국사회 안에서 형해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 교회라고 불리울 수 있을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울 수 있을까? 자진해서 그렇게 교회로서의 그 존엄함과 가치를 자진해서 훼손시켜버린 것이죠. 어떻게 해서 그렇게 스스로 형해화시켰습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의 이로운 정치 지도자들을 끌어들였습니다. 교회를 이롭게 할, 교회의 이권과 이 속에 개입하지 않고 감나라 대추나라 하지 않는 예배를 드려라, 예배를 멈춰라 라고 하지 않는 그런 정권, 말 잘 듣는 정권, 교회의 말이라면 대놓고 협조하는 정권을 디자인하기 위해서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값싸게, 심지어 무당과 심접한 자들과 함께 손을 같이 잡았어요. 이단과 신천지와 함께 손을 잡았습니다. 뉴라이트 친일파들과 함께 손을 잡았죠. 아주 값싸게 오래전부터 한국교회는 뉴라이트 친일파 그 후예들에게 문을 열어주고 그들의 돈과 명예와 권력을 세탁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탁소입니까? 세탁소예요. 이 모든 건 그리스도 예수의 개혁, 예수의 정화를 부르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날 이 한국교회 오시면 다 들러엎어 버리실 것 같아요. 정화시키실 것 같아요. 이 모든 건 또 다른 제2의 종교 개혁을 부르는 일들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곧 그 잘려나간 그 아름드리 나무의 그 허리에서, 그 그루터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남은 자들로 부르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지체들,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일들을 같이 참여하는 자들, 그 지체들, 이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의 그 숲은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울창해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다는 때가 언제라 그랬어요? AD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기 전에 AD 34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초대교회의 그 본래적인 시작을 알리는 아주 그 유의미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AD 34년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기 전에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AD 34년에 안디옥에서 아주 의미 있는 일이 있었어요. 그때부터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움을 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34년에 오늘 본문에 나오죠. 26절 후반부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제자들이 이때가 언제라고요? AD 34년 안디옥에서. 우리가 이 사실을 좀 간과해도 좋은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 곁에 없었어요. 승천하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어요.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이 거기서 모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뭐가 있었다 그랬어요? 불의 혀와 같이 성령께서 임재하셨다 그랬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용재는 경기도 양주의 언어로, 순선이는 강원도 춘천의 언어로, 춘천 아니죠? 각 사람 고장의 언어로 각 사람의 말로 막 기도하는데 이게 막 방언으로 막 쫙 퍼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들로 이들이 모두가 다 하나도 빠짐없이 그렇게 변화되었어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AD 34년 안디옥에서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명인 스데반이 순교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자, 교회를 회방하는 자 누구예요? 사울. 바울 사도가 되기 전에 그 사울이 이 스데반을 순교시키는데 가장 앞장서서 스데반이 순교됐어요. 어른 주먹만한 그 둘러싼 사람들이 돌을 막 던졌을 때 스데반 집사의 머리에도 맞고 뒤통수에도 맞고 코에도 맞고 입에도 맞고 피투성이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스데반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았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사울이 가만히 보니까 바울 사도가 되기 전에 사울 청년이 가만히 보니까 그 순교하는 그 순간에도 피투성이가 되는 그 순교의 순간에도 스데반이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스데반의 순교가 초대교회를 촉발시키는 트리거, 방아쇠 역할을 했던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9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스데반의 순교당하는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쫙 하고 흩어졌어요. 그 흩어진 사람들 마치 한 명 한 명 촛불로 있다가 한 명 한 명 횃불로 있다가 성령의 바람, 말씀의 바람이 하늘로부터 불어닥치니까 이 사람들이 들불로 번지는 거예요. 들불로 번져서 다 흩어지게 되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닥다닥 모여서 거기서 종교성을 서로 나누고 거기서 좋다고 하는 그런 곳이 교회가 아니란 말입니다. 교회는 본래부터 그 태동 때부터 어떤 모습이었냐면 흩어지는 곳이었어요. 흩어지는 곳. 어떤 스타 목사 한 명 딱 두고 거기에 다닥다닥 모여서 그 8명 다 앉는 그 자리에 9명 꾸겨 넣어서 막 그냥 다닥다닥 다 모여서 거기서 억지로 한 시간 이렇게 예배 드리고 나 오늘 하나님 앞에 의무를 다했네 하는 그런 기독교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기독교는 뭐냐면 성령을 받아서 말씀으로 뜨거워져서 각동각처에서 각 사람 삶의 터전으로 흩어져서 거기서 들불의 그런 모습으로 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서 수없이 많은 이들이 죽게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 모든 성령의 역사가 누가 트리거가 되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함으로써. 저는 현재 한국교회 남겨진 자들에게 들이닥친 이 모든 환난,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참담한 마음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이 환난, 이 환난은 어떻게 보면 이게 유익한 것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들로 인해서 우리 남겨진 자들 배임을 당해서 그 그루터기에서 이렇게 남겨진 새로운 싹 거룩한 씨 같은 우리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그 일의 전조, 그 전조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환난일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약속을 이행하실 줄 믿습니다. 자, 따라서 보실까요? 디아스포라. 이거는 흩뿌려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민들레 호시처럼 흩뿌려진 사람, 들불처럼 흩뿌려진 사람, 퍼뜨려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디아스포라. 자,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니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이 안디옥에 조사를 보냅니다. 이런 일들이 어찌함이냐? 바나바를 보냈는데 바나바를 보내서 그 안디옥 교회를 어떻게 참 추스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 안디옥 교회 추수가 자기 힘으로 다 안 될 것 같아요. 스데반을 순교시켰던 한때 사울이라고 했던 큰 자라고 했던 그 사울을 다소에서 찾아옵니다. 성령을 받아서 눈이 멀어서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 사울을 데리고 와서 둘이 같이 이 안디옥에서 큰 무리를 가르치는데 한때 교회의 원수인 그 사람도 동역자가 되어서 성령의 역사로 가르치는데 그때부터 안디옥에서 그 제자들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다고.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서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거를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우리 종교적인 욕망, 우리 세속적인 그런 욕심, 이거를 성취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그렇게 이용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거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원래 어떤 말씀이냐면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면 이제 제자들만 남는데 그 제자들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너희들이 흩어진 자들로서 디아스포라들로서 남겨진 자들로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일을 참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신 그 약속입니다. 약속. 따라서 보실까요? 사명. 우리가 사명 감당할 때 그 사명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다 감당해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불리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하실 수 있을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냥 화평교회 나와서 예배하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렇지 않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보다 더 큰 일도 감당할 사람들인 까닭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종교적인 야욕을 위해서, 이 세속적인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보다도 우리 사명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오니 우리의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사명을 기억하는 진정한 이 시대의 참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화평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